민수기 33장 1절부터 5절 제가 성경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5절 성경 보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이제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의 일기에 기록한 이 장소들의 긴 목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 출애굽 여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기간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1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 때문에 그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렇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준비되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훈련의 세월이 그들에게 40년이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나온 대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런 긴 여정을 통과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실패도 경험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된 시점에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은 뭐냐면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그 중간 연장선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가 없었으면 지금 현재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가 없으면 미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를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또 이렇게 그리워하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삶의 교훈을 찾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과거를 돌아보고 또 과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의 좌표를 더욱더 분명히 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힘을 얻는 또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바로 과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민수기 33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3장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이렇게 계속 40년 동안 지나온 여정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48절까지 아바람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치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이제 그 여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 무슨 단어일까요? 예? 발행하여. 그렇죠. 발행하여. 그 다음에 진쳤고 이 두 단어죠. 제가 이 두 단어를 세 보니까 발행하다라는 말은 42번 나오고 진쳤다는 말은 40번 나와요. 민수기 33장이 56절까지 있는데 거의 뭐 5절 중에 4절이 이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발행하고 진쳤다. 발행하고 진쳤다. 어디서 발행해서 어디에 또 진쳤다. 어디에서 발행하고 어디에서 진쳤다. 그 말은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니까 그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뭐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당연히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가다가 진치고 그러다가 다시 이동하고 장막을 쳤다가 다시 옮기고 이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죠? 그것이 그 당시에 이 장막 천막을 가지고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삶이죠. 근데 이 민수기 33장에서 이 두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33장에서 이 두 단어가 40번 이상 나오면서 계속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진치고 발행하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삶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발행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미 읽은 것처럼 민수기 9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로 19절에 민수기 9장 17절로 19절 민수기 성경 9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그죠? 여기 보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구름이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고 계속 여기도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했다. 구름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발행하고 진쳤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 성경에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40년 동안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바로 그 기준에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에는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뭐 람셋 같은 숫곳 같은 곳, 또 뭐 우리 가데스 바네아, 우리 귀에 익은 지명들도 있죠. 우리가 자주 들었던 지명들도 있는데 대부분 지명들은 발음하기도 힘들고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이죠. 근데 그 여정 모드를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장소도 그렇고 생소한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기록된 모든 장소들은 우리가 그 장소를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여기에 기록된 모든 장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떠나라고 하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여정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 40년의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 곳을 지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곳을 지나면서 머물고 그 길이 직선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간 길은 한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의 길이었는데 그 단 하나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그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똑바른 길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비구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참 많습니다. 루트가 많아요. 적어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루트가 세 루트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이웨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큰 하이웨이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해서 그쪽 그 홍해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중간 육로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 세 루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도 역시 하나인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예수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우리가 그분을 인도하심을 따라
진치고 발행하는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하늘 가나안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하늘 가나안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해 왔던 노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은 지나고 보면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40년은 긴 세월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 많은 장소를 천막을 쳤다가 발행했다가 천막을 쳤다가 발행했다가 그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광야 여정의 구비구비마다 그 모든 여정마다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추억하도록 모세는 이 여정을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민수기 33장에서 이 여정을 기록하면서 주로 지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고 어디 갔다가 어디로 갔고 계속 장소 이동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네 사건을 이 33장에 보면 지명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장소들은 그냥 발행하고 진쳤다, 발행하고 진치고 발행했다, 진치고 발행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네 사건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애굽에서 열재앙 사건, 애굽을 출애굽할 때 열재앙 사건, 그리고 둘째는 7절과 8절에 홍해를 건넌 것, 그 다음에 셋째는 14절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있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38절에 아론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출애굽 여정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특별히 이 네 사건을 모세가 선택해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그 속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 33장 3절로 4절에 민수기 33장 3절로 4절 민수기 33장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일 먼저 모세가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열재앙 사건. 4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열재앙 사건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애굽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온갖 잡신들이 가득한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40년을 살면 미국의 문화에 꽤 많이 적응하죠. 그래서 미국 생활에 굉장히 적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요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쪽 고센 땅에다가 따로 이렇게 딱 모아놨기 때문에 섞이지 않았지. 만약에 400년을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속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견 지명이 있었던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400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은 여전히 지키고 섬기며 살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이 믿고 그들이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고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들은 그저 모호하게 그냥 뭐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을 저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시고 그 땅을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믿었지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그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그들이 알게 됐고 그 결과 그들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제일 먼저 그 2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 열재앙 사건을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3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홍해 사건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 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닷 가운데로 지나. 그러니까 믹돌 그 다음에 하이롯, 그 하이롯이 뭔가 하면 바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기다렸던 그 장소죠. 그 하이롯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그죠?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에담 광야로 3일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정을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출애굽 여정에서 중요한 사건은 바로 홍해 사건이죠.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아주 특별한 기적이죠. 특별히 홍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 큰 기적이고 뭐 정말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단순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홍해를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의미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를 건넌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제가 그냥 짧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일컬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침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침례라고.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위대한 사건을 다시 한번 그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 민수기 33장 14절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입니다. 르비딤. 민수기 33장 14절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 세 번째 사건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했던 바로 그 장소가 르비딤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몇 달 만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이죠.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그들이 접어든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게 될 때 그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책망도 없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신령한 물로 그들의 목마른 목을 축여 주셨어요.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10장 2절 4절에 보면 이 사건을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했을 때 그 침을 당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몽둥이로 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그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아론의 죽음이에요. 민수기 33장 38절로 39절입니다. (38절로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이었더라.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앞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죠.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12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론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죽음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가 나왔고 죽음까지도 순종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아론의 죽음을 묘사하지만 아론의 죽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죽음 그 자리에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선택하셔서 올라가서 그 아론의 대제사장복을 벗겨서 입히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백성을 위한 중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순종한 그 아론의 신앙과 또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중보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 여러 장소를 진치고 발행하고 진치고 발행하고 진치고 발행하고 그 40곳이 넘는 곳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교훈을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은 이제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함께 하실 것임을 그들은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기 전에 이제 뒤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내용들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민수기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과거의 그들의 실패와 성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여정을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모든 여정의 일지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심으로 33장을 마무리하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33장 5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33장 5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그 여정을 얘기하고 50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그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2세대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업으로 주시는 동시에 기업으로 주시는 동시에 그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하는 원칙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배의 원칙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 아니죠. 수적으로 많은 사람 숫자가 많으면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니까 땅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땅을 좀 많이 주고 숫자가 적으면 적게 주고, 그래서 또 그것을 할 때 좋은 땅, 나쁜 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고 힘 있는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소유가 돼서 아주 공정하게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하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결국은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서, 우리가 힘들어서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따르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우리의 눈의 가시처럼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하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한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고 하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가나안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하늘 가나안의 아름다운 접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넉넉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의 마지막 안식일 저녁,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례해온 그 여정길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또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불순종하고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이 많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의 길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영원한 하늘 가나안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주자주 곁눈질하고 또 옆길로 빠지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또 손을 뻗어주고 같이 끌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이 안식일에 각자의 가정에서 안식일을 맞을 많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이 안식일에 주시는 축복 속에 그들이 평안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